너는 주방으로 삼을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문틀을 들고 그 주위에 손가락을 들고 그 터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요식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뒤에 달게 터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그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당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의 4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조각목과 같은 쓸모없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25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예물에 대한 토로마라고 하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증거궤를 제작하고 그 속에 증거판을 안치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진설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진설상 이야기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에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아멘. 진설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에요. 상.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을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그런 이야기들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순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 뒤 여기 휘장 보이시죠? 기둥이 4개의 기둥이 있고 그 뒤로 휘장이 보이는데, 이 휘장 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증거궤를 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소인데요. 성소에는 3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3가지가 놓여 있는데, 여기 맨 앞에 놓여 있는 곳은 향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향을 올려놓는,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을 올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7개의 촛대가 있는 촛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오늘 주인공 진설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설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진설상은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막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그런 도구들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그 나무로 만들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금으로 그것을 감싸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설상은 등잔대와 함께 지성소 바깥에 좌우 벽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이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큰 나무 있죠. 왼쪽에 사람이 서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 중동 지역에 이렇게 커가는 시띠 나무라고 하고 우리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옹이가 박혀 있어서 좋은 나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나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빵이 진설상 위에 올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12장이었었나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지난 24장이었죠. 24장까지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앞에 떡상이라고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떡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상은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냥 나무로 만든 것처럼 잘 안 보여지죠, 그죠? 화려하죠. 황금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순금으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 테를 금테를 두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금은 순결하다고 해서 순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24캐럿 4K 되는 그런 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결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2개의 빵이 6개씩 빵이 두 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빵을 진설하는 상을 금으로 싸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순결한 삶,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욕망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은 순결한 삶, 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떡상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떡상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떡상이 보이는데요. 여기 떡이 12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 떡이 올려져 있는데 이 떡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하고 여기 쓰이는 떡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되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예배되어 있는 이 진설병 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주셨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셨죠? 매일 마치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도우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불평하는 그들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진설병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매일 이 떡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설병을 매일 바라보면서 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 되돌아보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매일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 속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처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과 욕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설병을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12개의 빵이 있고 그 12개의 빵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빵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쪽에 빵이 몇 개씩이요? 6개씩 두 줄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그림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빵이 빵 한 덩이가 보통 그분들의 말로는 3kg 정도 된다. 3kg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빵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6개의 빵을 두 줄로 세워서 12덩이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빵을 매일매일 교체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빵을 넣는 게 아니고 빵을 매일 만들어서 그 빵을 매일 교체하고 또 어제 놓았던 그 빵은 다음날 제사장이 와서 다 먹습니다. 뭐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 성만찬 할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누가 먹어요? 성만찬 남은 빵을 누가 먹습니까? 원래는 사제가 먹어요. 사제. 남은 빵을 사제가 먹거든요. 우리가 성만찬하고 나서 남은 빵을 어디가 사제가 먹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빵과 음료를 교체하면서 신의 산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장로 70명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모였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배울 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 빵을 먹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거기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약속을 맺으면서 함께 화목의 빵을 나눠 먹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명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산과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산과 진설병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진설병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나라,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왕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삶을 조심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정결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의 상은 성막의 북쪽, 또 등잔대는 남쪽, 또 이 등잔대의 빛을 상징하는 빛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이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하고 떡상이 마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설상과 그 위에 놓인 떡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듯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신들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신도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았습니다. 오늘 진설상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